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서로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나도 은혜 속에서 강해지고 남도 세웁시다. 우리 성도는 남에게 그저 폐 안 끼치는 정도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또 자기 문제에 휩싸여서 남에게 관심 쓸 여력조차 없이 지치고 상한 영혼으로 살아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강해야 돼요. 체력은 뭐다? 교회에서 체력은 뭐다? 영역이다. 체력은 영역이다. 사회에서는 체력은 국력이다 이러지만 체력은 영역이다. 우리가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어제 한번 수련회를 하고 또 원포인트 레슨 이렇게 받으니까 음이 달라지잖아요. 훈련을 받으니까 달라져요. 10번만 훈련하면 아마 저기 세종문화회관에 있는 그 합창단을 능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부러웠던 것이 서울의 경동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거기 성가대가 메시아를 했더라고요. 메시아를 해서 CD를 준 거예요. 그 교회가 이번에는 메시아를 했다. 메시아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새성전 입당할 때, 이제 헌당, 우리는 바로 헌당 빚 없이 하니까 바로 헌당으로 가자고요. 헌당식 할 때 메시아를 한번 하는 걸 목표로. 아셨죠? 아멘. 네. 하려면 그냥 악보는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소화해서 불러내려면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훈련은 번거로워요. 그렇지만 훈련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위대하게 헌신할 수 있고 다른 이들에게는 또 어떻습니까? 영향을 또 잘 끼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만 잘하자 아니에요. 내 문제에 휩싸여서 살자, 그것 때문에 고민하며 살자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아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구원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보살피시고 위로하시는, 보호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신 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수고하신 데는 더 위대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에 따라 여러분 강건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이때에 우리가 다른 것보다 감사의 계절에 우리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해보자 이러면서 가을 소나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을 소나타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의 비전, 우리의 현안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조금 더 영적 성장을 이룰까 이걸 고민하면서 연말을 또 새해를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고 준비하는 거죠. 소중한 기회이고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제자 훈련과 섬김으로 세움받은 공동체임을 비전 선언문에서 늘 고백해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나아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나아져요. 골프 좋아하는 분들이 골프 채널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막 드라이버, 막 최신 드라이버 선전 나와요. 뭐 비거리 또 방향성 확보 뭐 이런 게 나와. 사기만 하면 내가 뭐 잘 칠 것 같은 거예요.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샀어. 늘어날까요? 똑같죠. 그러면서 또 TV를 보다가 또 새로운 드라이버가 나오니까 혼자 마음으로만 비거리가 10m씩 늘어나네. 드라이버는 계속 사면서. 훈련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 근데 훈련을 하게 되면 장비 탓하지 않고 장비가 그 기능 이상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훈련해야 돼. 근데 훈련의 목적이 뭐냐? 공부해서 뭐 하라? 공부해서 남주자예요. 아셨죠? 남주냐? 이렇게 훈련하면 안 돼. 남주자예요. 우리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됩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져야 돼. 강해져야 돼.
그래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 다른 말보다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강하라라고요. 성이 강씨고 이름이 하라. 예쁘죠? 강하라. 강해야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디모데가 어리기 때문에 좀 더 강하라 이런 말 아니에요.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 그 포도주로 다스려라. 그 당시 포도주를 약으로 썼으니까 포도주로 다스려라. 그래서 건강해야 된다 이런 말 아닙니다. 야, 내 그늘에 있다 보니까 나보다 영향력이 덜하지. 이제는 독립해서 커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강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나의 이제 결단, 나의 의지, 마음으로 내가 하면 된다 이러면서 강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강하라 이 말은 수동태예요. 명령이면서도 수동태. 그러면 강하게 하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러면 은혜로 인해서 강해져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바뀐 건 아니야. 그런데 내가 은혜 충만할 때와 은혜가 소진됐을 때의 나의 삶의 태도가 달라요. 은혜가 충만하면 소도 잡을 것 같아.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교회 와서 걸레질 조금 하는 것도 힘들어요.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딴 사람이 하면 되지. 이 아는 사람 천지네 막 이런단 말이죠. 주일날도 해야 될 일이 여기저기 천지겠죠. 은혜로서 강해지게 되면 우리는 사람은 똑같고 체력도 똑같을진데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동기부여가 달라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으니까 또 상황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니까 또 도움의 사람들 붙여주시니까 소도 잡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은혜 충만으로 강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해져서 뭐 하란 말이냐? 다른 사람들 무시하라 말이냐? 다른 사람들에게 훈계질하라 말이냐? 아니에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내가 강해져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건 뭐겠어요? 내게 들은 바를, 바울에게서 배우고 훈련한 바를 가지고 충성된 사람들을 또 훈련시켜라. 그래서 그가 또 강한 사람이 되게 하면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강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선한 영향력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영향을 끼치려고 하면 잘난 체 한다고 그래요. 영향을 끼치면 너나 잘하라고 그래요. 근데 영향을 끼치지 않으려고 해도 따라 붙는 때가 있어요. 남 흉보는 자리,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 둘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잖아요. 호기심으로 사람들이 막 붙는다니까. 그래 이러면서 막 붙어요. 전염성이 탁월합니다. 보약을 먹으면 효과가 막 바로 나타나던가요? 장기적으로 나타날 거야 하면서 먹잖아요. 근데 몸에 안 좋은 건 어때요? 바로 나타나요. 우리 교회에 감사함으로 뭔가를 내잖아요. 낼 때 뭐 냅니까? 떡하고 과일. 옛날에는 뭐 냈었어요 또? 머릿고기. 근데 어느 순간 머릿고기가 사라졌잖아요. 왜 그래요? 그거 무시해도 되는 건데 조금, 전체가 아니야. 조금 상했는데 그걸 먹은 분들이 식중독이 온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괜찮아.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게 세균이 내 몸을 흔든다고 하는데 맥뱀방배가 큰 사람을 흔들어 버리잖아요. 몸에 안 좋은 건 직방이야. 영향을 안 끼치려고 해도 바로 영향을 끼쳐요. 근데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세우고 또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일은 얼마나 힘든지요. 힘들지만 우리를 삼일째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동부설림교회 신앙 공동체로 묶어두신 것은 네가 강해져서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강해져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편하게 사기는 글렀다. 세워야 돼. 새 가족을 세우고 나보다 연약한 영혼을 세우고 진정한 영적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지만
저도 여러분에게 영적 스승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도 목자로서, 교사로서, 임원으로서 또 여러 가지 봉사 맡은 걸로 수고할 때에 영적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지휘자도 영적 스승이 돼야 돼요. 단순히 테크닉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영적 스승이 돼야 되는, 우리 모두가 다 한 발 앞서가면서 영적 스승이 돼야 됩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는 선생님 교원 자격증 있는 자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3학년도 가르칠 수 있어요. 또 2학년짜리 중에서도 좀 더 잘하는 애가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자라가고, 또 내가 너를 세워줄게, 내가 너를 섬길게, 이게 바로 바울이 오늘 강하라고 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해지려면 잘 생각해야 돼. 자, 우리는 어떤 겁니까?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세움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비전 선언문을 고백할 때 습관적으로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움받은 공동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성장해야 되겠다. 어떻게?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성장해 가야 돼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성장의 목표는 주님까지, 성장의 기간은 내 생명 다하는 때까지. 이만하면 됐어요. 나는 90이 넘었는데. 그 성장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시나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운 딸려서 젊은 사람들만큼 못해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영적 성장을 멈춰도 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비전 선언문을 고백하면서 성장을 이루는데 그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강해져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내 문제에 휩싸이면 섬길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라. 바울은 그래서 오늘 강하라 하면서 또 생각하라 명령하는 거죠. 같이 자꾸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러면서 뭔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병사에 대해서, 운동선수에 대해서, 농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처갓집에 옛날에 갔었어요. 장인어른이 80이 다 돼서 소금 염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어떻게 해요? 좀 도와야지, 젊은 것이. 한 3시간 도왔나? 소금을 그냥 꺼내는 거예요. 저기 모아놓으면 그걸 수레로 해서 꺼내서 부어놓는 건데 한 3시간 하고 병 났어요. 80대인 어르신은 병이 안 났는데 40대인 제가 병 났어요. 그래서 이게 하던 대로 해야 되는구나, 전문 분야가 있구나 싶어요. 그 요령이 있는 거죠. 안 다치고 힘들지 않게 하는 요령이. 다 이 병사도 운동선수도 농부도 절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 부임해 왔을 때는 나무가 이렇게 안 컸어, 느티나무가. 그래서 데크 있는 그 자리에 햇빛이 들어와서 농사가 가능했잖아요. 새 가족은 모를 거야. 거기 햇빛이 들어와요? 햇빛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데크 만들기 전에 농사 졌어요.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도 농사로부터 떠났다 농사를 지으려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농사의 모델이 있었어. 누구냐? 김송도 장로님, 김송도 장로님하고 김희길 권사님. 그 텃밭에 얼마나 농사를 잘해놓는지요. 길 가다 보면 뭘 심었어. 저걸 심었구나. 얼른 위에 가서 사다가 심어요. 근데 차이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장로님네는 적기에 심은 거예요. 저는 한 일주일 정도 늦어졌어. 그날이 그날 같잖아요, 날씨가. 근데도 일주일 늦은 것이 배추도 뭣도 결과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농사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말씀 농사나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도와줬어요. 농사를 못 짓게 나무가 자라가지고 햇빛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데크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농사도 전문 기술이 필요한 거야. 전문 기술이. 그래서 조금 공부했노라고 농부들 무시하면 안 돼요. 분야가 다른 거예요.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 다 전문가예요. 병사도 전문가. 그냥 안 돼. 운동선수도 그냥 안 돼. 농부도 그냥 안 돼.
어떤 분 보면요, 레슨을 지금 탁구를 하는데 레슨을 4, 5년째 하는 분이 있어요. 4, 5년째 레슨 안 받고 있는 저를 아직도 못 이겨. 왜 안 늘까요? 왜 안 늘까요? 탄식을 해요. 그냥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운동신경이 떨어져 일단. 그리고 그 정도 운동에서, 그 정도 훈련에서는 못 따라와요. 훈련을 더 강하게 해야 되겠죠. 어쨌든 셋은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병사를 생각해봐라, 운동선수를 생각해봐라, 농부를 생각해봐라. 그들처럼 각자의 목표가 다르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른 훈련의 내용도 다르겠죠? 그렇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 그냥 안 된다 이거죠. 강해져야 병사의 역할도 할 수 있고, 강해져야 운동선수도 할 수 있고, 강해져야 농부도 할 수 있고, 신자는 아무나 하나. 따라합시다. 신자는 아무나 하나. 교회 댕기기만 해서는 안 돼요. 신자의 역할은 훈련 받아야 됩니다.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고, 스스로도 이번 순서지의 결단이 있잖아요. 그 결단을 가지고 내가 좀 더 나아지려고 몸부림을 해야 달라지는 거예요. 몸부림을 해야 달라져요. 우리 입원한 우리 연주한 형제 보면 안쓰러워 죽겠어요. 말라깽이에요, 말라깽이. 체지방률이 2%래, 2%. 체지방률이. 여러분 몇 %예요? 한 20%만 돼도 감사하겠죠. 근데 2%래. 근데 그것도 더 빼려고 그래. 일자예요, 일자. 빼빼. 키는 190 되나요? 빼빼. 모델 하느라고. 모델이 직업이니 프로의식으로, 프로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더니 프로로 살아가면서도 그런 거예요. 그 친구는 평생 야식 먹기는 글렀어요. 또 프로니 그 절제하는 거죠. 지독해. 보면 아주 지독해. 도전받는다니까요. 내가 저렇게 목회를 지독하게 하면 교회가 달라지겠다. 운동선수 정말 지독해야 돼요. 농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들을 한번 생각해 봐라. 이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 비교점을 여기에 두는 거예요. 옆에 날마다 교회 빠지는 성도를 보면서 나는 한 주 더 나왔어 이러지 말고, 이리저리 피하는 분 보면서 나는 봉사 조금 더 했어 이러지 말고, 저기 있는 병사, 운동선수, 농부와 비교하면서 그만큼 자라가도록,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애매한 분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자라기를 힘써야 돼요. 그 병사, 운동선수, 농부를 사도 바울은 강한 모델로 삼았어요. 병사는 강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표가 싸워서 이기는 데 있잖아요. 싸우는데 이게 서로 레크리션으로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어제 찬양대 수련회 하면서 문제 맞히기 막 하더라고요. 앞에서 뭐 설명을 하고 뒤에서 맞히고 하는데, 거기서 진 팀은 총살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병사는 지면 죽는 거예요. 지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내가 죽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레바논 보십시오. 레바논이 뭔지예요? 헤즈볼라? 악당인 것 같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요. 레바논에서는요, 의회 의원도 배출하는 정당이 있어요. 정당. 그리고 레바논이 어려울 때는 헤즈볼라가 막 석유도 수입해가지고 도와주고 이래요. 근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적이야. 그 적은 다 똑같은 거예요. 어느 쪽에 보느냐에 따라서. 근데 약하다 보니까 이스라엘한테만 공격을 멈춰라, 뭐 평화적으로 하라 난리지만 실제로 그걸 막아내는 사람 없잖아요. 당하는 쪽은 지금 핵심 군부 요원들 다 죽어가세요.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을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 강한 나라 편. 일본에서 웃으면서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렇지? 이러고 넘겨버리지. 헤이그에 밀사까지 파견하는데 그 밀사가 외교하는 것도 막고. 그러지 않습니까? 독립을 이룬 게 기적이에요.
병사가 목숨을 걸고 싸우고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싸웠기 때문인 거죠. 병사는 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강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강해집니까? 자, 봉독합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병사가 오늘은 우울해요 하고 아침에 안 일어나. 그럴 수 있나요? 최근에 군대 갔다 온 분? 그럴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나 기분이 오늘은 언짢아. 어제 병장이 나를 괴롭혔어. 나 안 일어나. 그럴 수 없어요. 자기의 기분 따라, 자기 생활에 따라가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병사는 보니까 넋이 나갔더래요. 어떤 목사님 얘기가 넋이 나갔더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바깥에서 PC방에서 살았던 애야. 게임을 얼마나 잘하는지 게임 해가지고 몇백만 원을 모았대요. 그 당시 애가 게임 머니를 몇백만 원을 모았대요. 엄청 해야 된대요. 근데 군대에 갔다 온 사이에 동생인가 친구인가가 그 아이디를 해킹해가지고 그걸 다 날려버렸대. 얘가 나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따질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전 재산을 잃은, 인생을 잃은 것처럼 완전히 넋이 나가버렸더래요. 그렇다고 해서 복무 안 합니까? 너는 우울하겠다, 너는 집에 가,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되죠. 우리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롯에게 말합니다. 야, 너네 가족들 다 나가. 그래서 롯이 예비 사위들한테 얘기했어요. 같이 나가자. 천사가 나가라고 했다. 하나님이 여기 소돔과 고모라 심판한데 사위들이 농담을 여겼대요. 안 떠났죠.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잖아요.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했는데요, 보따리만 싸갖고 도망가려니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서 정착하면서 이루어놓은 집과 재산이 안타깝잖아요.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죠. 소금기둥이 돼버렸잖아요. 뒤돌아보면 아니 됩니다.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아니 되는 거예요. 또 좋은 병사는 뭡니까? 명령에 복종하는 게 병사예요. 이건 아닌데요, 따지기 시작하면 전쟁이 안 됩니다. 포탄이 쏟아지는데 누가 나가고 싶겠습니까? 회의하면서 야, 나가고 싶은 사람? 자원해서 나가? 절대 아무도 안 나가겠죠. 그래서 전쟁터에서 병사가 많이 죽는 게 아니라 소위, 중위가 많이 죽는데, 소위, 중위가 앞장서서 나가면서 총알을 맞아야 병사들이 따라 나갈까 말까래요. 전쟁에서 사람 한 명 죽는데 총알이 30만 발이 필요하다잖아요. 30만 발. 왜 그럴까요? 다 목숨 귀해요. 목숨 2개 아니야. 2개면 하나 정도 나라를 위해서 바치는데 하나잖아요. 다 살고 싶죠. 총을 어디다 쏩니까? 총을 쏘긴 쏘는데 하늘에다 쏴요. 하늘에다가. 그거 맞아서 아파. 떨어지는 거 맞는 경우도, 맞아서 아픈 경우도 있어도 죽진 않잖아요. 그렇게 싸우다 보니 30만 발에 한 명 죽는 거 평균으로. 여러분, 그런 전쟁터에서 그래서 무조건 강조하는 것이 뭐냐? 명령 복종이죠. 우리도 병사의 정신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뭡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기도 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서기도 하리이다.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세, 이걸 비유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병사의 모습에 비유했어요. 병사는 소망으로 가득 차야 돼. 이거 전쟁 해봤자 의미 없어. 왜 하지? 이러면 이미 진 거예요. 그런 전쟁 이미 진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대규모의 페르시아 군대와 전쟁을 치르게 되었어요. 사막에서 치르는데 십자군이 페르시아 군대와 사막에서 붙었다가 완전히 패배해버렸죠. 왜? 사막에서 살아남기도 힘든데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페르시아 군대는 사막에서 아주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러니 싸워보지도 못하고 졌어요. 근데 알렉산더의 이 군대가 붙게 된 거예요. 사막에서.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다 갈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페르시아 군대와 싸우기도 전에 목말라 죽게 생겼죠. 근데 그때 몇몇 병사들이 물을 구해왔어요. 알렉산더 대왕만큼은 마셔야 된다 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마실 물을 겨우 구해온 거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 물을 가지고 나만 마실 수 없다. 다 우리 같이 마시고 목을 적시고 적과 싸워 이기자
하면서 그 물을 병사들에게 뿌렸어요. 누가 마셨을까요? 아무도 못 마셨지만 대왕이 혼자 거기서 마셨어 봐요. 지만 마시네 이러면 전쟁 졌어요. 근데 대왕이 앞장서서 이렇게 사기를 북돋워 주니까 4만 명의 이 병사가 100만 명의 페르시아군과 싸워서 이겼다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으면 사기충천으로 이길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소망이 넘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쓰셔. 우리에게 기회 주셨어. 우리 교회는 살아날 거야. 우리 교회는 성장할 거야. 우리 교회 오는 이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거야. 나도 그러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전도해 오면 살아. 어떤 성도는 그러더라고요. 저기 다른 데서 어느 교회 성도인데 그 교회를 전도를 못 하겠대요. 전도를 하고 싶은데 그 교회를 못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로 있는 교회로 전도해 주더라고요. 양심상 못 데리고 가겠대. 그 교회는 소망이 없어서. 나는 못 도망가서 신앙생활 하지만 새 가족은 이리 보낸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어떠겠어요? 소망으로 가득 차야죠. 소망으로. 우리들이 소망으로 가득 차야 돼.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 아무리 강력하게 도전해도 능히 이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죠.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병사는 어떻습니까? 뭐니 해도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훈련을 잘 받아야 작전 짜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심지어 독도법도 배우는데요. 독도법 지도 가지고 나침판으로 가면 엉뚱한 데 나와요. 알아요 그거? 여러분들 지도 보고 나침판은 딱 올려놓고 가면 다른 데 나와요. 지도의 북쪽과 나침판의 북쪽을 맞추면 다른 데가 나와요. 왜 그러느냐? 소위 지도의 북쪽을 도북이라고 그래요. 나침판의 북쪽을 자북이라고 그래요. 두 북쪽이 7도가 차이가 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북쪽을 가리키는, 북극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나침반은 캐나다 쪽을 가리켜요. 캐나다 쪽에 그 자성이 큰 게 있어서 그쪽을 가리키기 때문에 7도가 차이가 나면 미사일이 아군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도법을 배울 때 도북과 자북의 차이, 그게 나라별로 지역별로 미세한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더하기 빼기 해야만 목적지가 나와요. 다 훈련받아야 가능해. 야, 이랬더니 막 뛰어나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수신호를 알아야 되고 하나하나 배워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훈련의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련이 있어요. 그 시련을 이겨내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 시련을 당할 때 위로할 수가 있잖아요. 격려할 수가 있잖아요. 방법을 알려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필요해서 훈련시키시는 거야. 그래서 도가니는 뭐예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해서 그것을 순도를 높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서 강한 군사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자라고 할 때의 군인의 모습, 강한 군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걸 모델로 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번거로워 귀찮아. 죽는 길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침체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의 수준을 유지하기도 힘든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가을 소나타도 어느덧 코로나를 겪으면서 새벽에 나오기 힘들어하네요. 새벽의 세상에 선교회 임원 특송 못했어요. 선분들이 부끄러울까 봐 그냥 넘어갔어요. 점점 힘든 거야. 그렇지만 그걸 이겨내는 게 물고기 아닙니까? 물이 흘러내려와. 사방댐 약한 데 있어요. 경사가 엄청난데도 물줄기 하나 흐르는 거 그걸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살아있음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 가는 대로 맡기지 마시고 영적 성장을 도모해서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길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싸워 이기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선한 영향력이죠.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건 운동선수의 모습이에요. 내가 성장하고 내가 훈련한다고 할 때 운동선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선수에게 중요한 건 뭐냐? 일단은 아테네에서 열리는 올림픽이든지 아니면
고린도에서 열리는 이스무스든지 어떤 경기든지 4년마다 2년마다 열리는데 그걸 위해서 전문 운동선수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인들이 출전할 때 최소 6개월은 준비했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해요. 그래야 결과가 나오죠. 근데 또 경기할 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규칙이에요. 제가 알기로 월드컵에서 늘 선제골을 당했잖아요. 최초로 선제골을 넣은 선수가 하석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네, 하석주. 틀리면 나중에 교정할게요. 얘기하셔요. 하석주. 그 선수가 골 넣는데 얼마나 감격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선수도 너무나 기뻐요.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월드컵에서 처음으로 선제골을 넣었잖아요.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역습당할 때에 백태클을 넣네. 바로 퇴장당했어요. 그 선제골을 넣고 그 경기 진 걸로 알아요. 기억이 졌을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선제골을 넣는 선수라 할지라도 경기 규칙을 하면 안 돼 하는데 앞에서 태클을 넣으면 반칙이나 경고일 건데 백태클을 넣으면서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게 말고 선수를 위태롭게 했다 해서 바로 다이렉트 퇴장이었어요. 그러니 11명의 선수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운동선수는 강해야 되는데 그 강함은 규칙을 순수하는 데서 나와요. 규칙대로 해야 돼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구경꾼이 아니에요. 영화 관람석에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만담꾼 앞에 구경 온 거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 모인 거예요. 저는 설교자로 선 것이고 여러분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잖아요. 함께 기도를 올려드렸잖아요. 성경 봉독, 즉 성경 말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읽어서 올려드린 거예요. 또 봉헌, 헌금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려주시는 건 뭡니까? 설교예요. 그 축도예요. 그걸 받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더라.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그래서 나의 영이 성령님과 함께 만나 그러면서 거기에 나의 마음을 드릴 때 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예배, 그 말씀에 충성하려는 그런 각오로 드리는 예배가 될 때 예배를 여러분들이 잘 드릴 수가 있어요. 운동선수가 규칙을 지키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자,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묘로 했잖아요. 묘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묘 이런. 묘는 뭐예요? 미래? 예, 대답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묘는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셋은 다 같은 의미예요. 근데 점점 강해지는 의미도 있고, 그게 그래요. 같은 의미. 고는 뭐예요? 비슷한 수준이 딸기도 있고 못도 있고 한 것처럼 나열이죠. 나열. 연결이 아니라 나열.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 세 가지가 먼저인데 세 가지는 하나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펼쳐지는 거다. 그래서 그게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다. 이게 다 이어지는 말씀. 그걸 먼저 기도하고 나의 필요를 끼워 넣죠. 먼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다 이제 부자 되게 해주세요.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아니, 일용할 양식, 오늘 내가 한 끼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만족하나이다. 그 먼저 의를 구하는 기도이죠. 그때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덤으로 주신다. 필요한 것을 알아서 채워주신다. 기도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나의 필요부터 주님 앞에 막 아뢰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일어나 가버려? 그게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뭐겠습니까? 우리 이웃과의 관계,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잖아요.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선도적으로 섬겨야 돼요. 우리가 규칙대로 하려면 규칙이 습관이 돼야 돼요. 원칙이 습관이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운동선수가 월계관을 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취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뭡니까? 농부의 모습이죠. 농부는 강해야 합니다. 어떤 농부가 강한 농부예요? 농사를 많이 짓는 농부? 막 많이 졌는데 풀반, 곡식반 이러면 강한 게 아니잖아요. 농부는 열매로 말해야 되죠.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부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돼. 때를 알아야 되잖아요. 또 땅콩 농사가 가능한 밭이 있고 고구마가 가능한 밭이 있잖아요. 달라요. 땅콩 잘 되는 데다 고구마 심어보세요. 다 말라 죽어요. 그잖아요. 고구마가 잘 돼. 막 순이 막 울창에 막 쫙쫙 뻗어나가는 게 너무 기분 좋아. 그대로 놔뒀어. 가을에 거두면 어때요? 고구마가 없잖아요. 순을 다 따서 먹어야 돼. 그래야 밑이 들죠. 순이 막 자라면서 영양분을 다 뺏어 먹으니 뿌리가 없잖아요. 고구마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워야 돼. 땅을 구분할 줄 알고 거기에 맞는 작물을 알아야 되고 그 작물을 잘 키우는 방법을 알아야 되죠. 지혜로워야 됩니다. 농부는 어떻습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 결국 쌀알은 농부의 발걸음만큼이라고 하죠. 담배 농사를 지을 때도 그 이파리 하나하나에 손이 99번 가야 된다. 이파리 하나하나마다. 그 정도로 부지런해야 되는 것이죠. 부지런해야 돼요. 농부는 그 외에 여러 인내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고 훌륭한 경작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농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뭐니 해도 씨를 준비해서 씨를 뿌려야죠. 그 다음에 지혜도 있고 부지런함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헌신의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지혜롭게 또 부지런히 헌신해야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헌신했더니 저 사람이 부담스럽대. 지혜롭지 못한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헌신했더니 저 사람이 상처받아. 아니잖아요. 결과가 좋아야 돼. 그러려면 지혜로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랬어요. 지혜롭기만 하면 교활하잖아요. 교활해. 순수하기만 하면, 순결하기만 하면 이용당해요. 멍청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가 겸비가 될 때에 우리는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는 나도 강해져서 또 다른 영혼도 세울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사만 돼서는 안 돼요. 사탄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는 이기지만 병사가 돼서 아무거나 싸우면 안 되잖아요. 적하고 싸워야지. 성도하고 싸우고 내가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하고 싸워. 햇빛의 축제 때는 오라고 그래. 오겠어요? 안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병사와 같이 되어서 사탄 마귀의 계계는 싸우되 우리는 또 운동 선수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달려가야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달려가야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 열매들이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의 열매도 남아야 되고 또 우리가 봉사한 열매도 남아야 되고 헌금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로서 하늘의 보화가 돼서 그 모든 것들이 남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 다 열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농부의 지혜와 부지런함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헌신도 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병사를 통해, 운동선수를 통해, 농부를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가, 강해지는 방법을 배운다면 그에게서 태도도 배울 수 있어요. 태도. 결론적으로 이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병사에게서, 선수에게서, 농부에게서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헌신할지를 배우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3D다 이렇게 말해요. 3D가 뭐죠? 막 교사가 3D야 이러잖아요. 3D. 일반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얘기하는 3D는 dirty, 그리고 뭐예요? difficult, 힘들어. 거기다가 dangerous, 위험하기까지 해. 그 일을 3D라고 해서 3D는 일을 구하기도 어렵잖아요. 왜? 어렵고 힘든데 인건비는 또 짜. 참 힘들죠. 근데 주님 안에서의 3D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은혜로운 거예요. 첫 번째 D는 뭡니까? 병사는요, 철저한 헌신으로 상징할 수 있어요. devotion, 철저한 헌신. 오직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철저한 헌신. 그걸 위해서 훈련도 하고, 그걸 위해서 복무도 하고, 그걸 위해서 무기도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devotion. 또 선수는 뭐예요? 철저한 훈련. 뭐니 해도 훈련.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경기 규칙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참패하고 나서 그래도 나는 규칙을 지켰어 이러겠습니까? 훈련을 하고 나서 규칙대로 해야 되는 거죠. 훈련 다 했다고 해서 내 맘대로 해집고 다니면서 경기하면 패배하겠죠. 두 가지가 겸비돼야 되는데 그 출발점은 훈련이에요. 디스플린이에요. 훈련. 세 번째 D는 뭡니까? 농부는 뭐니 해도 부지런한 게 장땡이에요. 부지런해야 돼. 그래서 diligence. 그래서 이 3D, 이 자세가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필요한 자세예요. 따라합시다. 철저한 헌신, 철저한 훈련, 철저한 부지런함. 근데 우리 입에서는 뭐라 그래요? 야, 적당히 해. 튀지 마.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3D다. 그래서 3D, 철저한 헌신, 철저한 훈련, 철저한 부지런함 쉽지 않아요. 그래서 3D야. dirty, difficult, dangerous. 3D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람 있다 이거죠. 왜? 내가 성장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해. 내 문제에 휩싸여서 우울하고 낙심이 되고 이런 모습으로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이루실 일이 기대가 돼. 문제가 있어? 오라. 문제 와라.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기회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승리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면서 하늘의 귀한 보화가 되어 가. 그리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승리해. 같은 승리 아니겠습니까?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게 나와 뭔 상관이 있어요? 나한테 밥도 한 번 안 사주고요, 전화도 한 번 안 하고 편지도 안 해. 세상에 이놈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데 몰라주네. 딴 사람도 아니고 내가 응원하는데 말이죠. 그 영국에 있는 팬들이 비난해도 나는 변함없이 응원하는데 문자 한 통 없네요. 카톡, 그 흔한 카톡도 안 해줘요. 그래도 그가 잘한다고 하면 괜히 기쁘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셨는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성장하면 서로 도전이 되고 서로 은혜가 되고 바라만 봐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한번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나도 은혜 속에서 강해지고 나의 섬김으로 또 다른 사람을 세웁시다. 말로만 그거까지 따라하지 마시고 강력하게 아니요 그래야죠. 자, 말로만 예, 제가 누구 얘기했는지 들었어요.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수나타는 두 번의 저녁과 낮에는 부름받은 공동체, 또 보냄받은 공동체, 세움받은 공동체로서 무엇을 할까? 조금이라도 성장을 도모해보자 해서 결단 내용을 거기다 여러분에게 적어드렸어요.
그 내용을 펴보십시오. 펴보면 몇 가지예요? 13가지잖아요 전체가. 그리고 세움받은 공동체 부분에서 조금만 더 잘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매일 정한 분량의 구절을 읽고 묵상해보자. 몇 장으로 할 거예요? 내가 하루에 막 500장씩 읽어야지. 물론 이영렬 권사님은 그보다 더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영렬 권사님은 거기다 그 500장씩 읽으면 501장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저마다 다르잖아요. 한 장도 읽지 않은 분이 그냥 100장 이렇게 못해요.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의 성장을 해서 조금 더 해볼 수 있는 분량 써보십시오. 소그룹 모임에 참석 안 하던 분들 해보십시오.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내가 참석해본다. 안 오던 분은, 매주 오던 분은 내가 더 열심히 집중해서 참여해보자 이 마음으로. 그리고 또 영적 성장 목표를 여러분 세우시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목표라고 한다면 나는 올해는 내가 그래도 가룟유다보다는 좀 나아야지. 가룟유다보다는 나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또 내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 보니까 얘는 좀 모자란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까지는 내가 잘해봐야지. 이러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목표를 삼아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이루고 싶은 거 뭐가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써보십시오. 그리고 교회 봉사에 참여하는 거 내가 이곳은 한번 해보자. 이전까지는 안 했지만 요건 해보자. 이렇게 13가지를 다 해도 좋아요. 이미 고차원으로 하시는 분도 계셔요. 고차원으로 하시는 분은 거기서 조금 더, 여기서 해당 사항이 별로 없는 분은 한두 개라도 결정해 보십시오. 얼마나 너그러워요? 각자 자기 수준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할 수 있는 수준, 그걸 목표로 거기다 써보시고 그걸 붙여놓으시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이것이 가을 소나타의 목표입니다. 비전 선언문을 함께 확인하면서 우리가 세운 목표입니다. 이걸 가지고 함께 우리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강하게 하셔서 자기 문제에 휩싸이지 않고 오히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지 않습니까? 병사의 철저한 헌신, 선수의 철저한 훈련, 농부의 철저한 부지런함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면서 사람을 세우게 해달라. 나를 통해 사람이 세워지게 해달라. 나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사람들이 서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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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신 아버지는 점으로 감사드리며 우리가 가을 소나타를 통해서 우리가 비전의 의미를, 아버지는 비전 선언의 의미를 새기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더욱더 결단하게 하고 도전받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도모하게 하실 점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결단이 한 단계 더 이르게 원합니다. 한 단계 더 성숙하게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은혜를 능력으로 주셔서 달려주셔서 성장하게 하셔서 주여 칼루하기를 원다. 우리 servagi 이른다 마게를 칼루하기를 주로인다. 우리 마게 되는 마게를 칼루하기를 주로인다. 마게를 가와기를 주로인도 우리 마게 되는 마게를 칼루하기를 주로인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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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게도 마게를 가와기를 주로인다. 마게를 가와기를 도와 주여 함께 하셔서 정말 더 이상 자기 문제에 휩싸여서 영적 침체에 빠지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승리를 잃어버리고 영적 폐잔병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철저한 헌신과 철저한 훈련과 철저한 부지런함으로 아버지는 우리들의 영적 선장을 도모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고 세움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는 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해키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우리들의 정말 주님 앞에서 성장을 경험하며 승리를 경험하며 많이 내게 부르고 사람들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드러나는 소망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주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오시케도하게 되는 우리 이름에 되는 내게를 가와게 되는 쉐레인데 마카도하게 되라. 우리 이름에 기도하게 되는 쉐레하게 되라. 가와게 되는 쉐레하게 되는 마이리스도 주여 우리 주님에게 가와게 되는 쉐레도 우리 이름에 되는 내게를 가와게 되는 쉐레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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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사람들이 아버지님 앞에 결단하며 드리는 이 기도가 하늘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우리 귀한 영혼들의 영혼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소서. 영혼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소서. 주여 버리겠노바이라. 주여 버리겠노바이라. 우리 이들의 너희가 거기에 가두어기를 싫어했노. 우리가 이들의 너희가 거기에 가두어기를 가두어기를 싫어했노. 우리 왜 너희가 가두어기를 싫어했노. 우리 왜 이들의 너희가 가두어기를 싫어했노. 우리가 가두어기를 싫어했노. 우리가 가두어기를 싫어했노.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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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요, 우리 좌우 손을 잡아 봅시다. 좌우에 안 계신 분은 앞뒤로 이렇게 좀 50견 70견 오지 않은 분은 돌아가면 이렇게 앞뒤로도 손을 잡아 보셔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를 영적 가족으로 이렇게 묶어 주셨어요. 서로 한번 더 기도하기 전에 인사할까? 우리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소중히 여기고 서로 세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사랑에 넘치는 동부설린교회, 삼위일체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세우신 교회고 그 교회 일원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나도 소중하지만 옆에 있는 분도 소중해요. 특별히 가까이 앉는 분들이 소중하잖아요, 보면. 그래서 더 소중하게 여기며 당신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손을 잡고 한 번 더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이렇게 묶어주시고 믿음의 통역자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시고 광야에서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동부설린교회로 세워주시고 이곳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신앙생활하게 승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나이다. 우리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병사로, 내가 그리스도의 선수로, 내가 그리스도의 농부로 강해진 결과가 우리 옆에 손잡은 영혼들에게 위로로, 생명으로, 동료로, 소망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위로받기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살아나기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영혼들에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단단해지게 하소서. 우리 교회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등록하여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들마다 문제가 한 길로 왔다 사라지고 소망의 역사와 위로의 역사만이 가득하고 기도응답의 소식이 사방에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립나이다. 주여 감사드립나이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위대한 창조의 계획으로 우리 교회에 능력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이곳에 나타나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도록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이곳에 믿음의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나이다.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세움받은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올 때마다 위로받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응답이 사방에서 응답의 소식들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승리하게 하소서. 문제에 휩쓸려 살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퇴보하지 않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영향력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교회의 건강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로, 가정의 소망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감사, 우리의 소망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과 이 속에 담겨있는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누르건대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도 친히 보살피심을 믿사오며 귀한 예물 받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